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이 기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실천적인 적용과 권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자신이 예전에 유대교를 떠나 개종한 디아스포라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삶을 시작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삶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들이었죠. 예수 믿고 그 사람들도 이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 예수 믿음이 삶의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어떤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의 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 십자가에 저주로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라는 것으로 너희들이 갔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들이 이런 회유와 협박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일이 더 생겼다고, 갑자기 더 어렵다고 그런 생각 가지면서 어떡하지요? 자신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예전에 다니던 그런 곳에서 따로 옮겼더니 내가 이렇게 벌 받나?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입나? 사람의 우둔한 마음이, 영적인 부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에 마음이 휘둘리는 거죠. 특히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곤고하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힘든 일처럼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말이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경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이 십자가로서 영단번의 제사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지금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해 온 거죠. 줄기차게 우리에게 여러 번 거듭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인간 제사장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제사가 인간 제사장이 지낸 제사의 효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효력을 갖고 있는 제사라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강조해 준 겁니다. 왜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서 이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 그 모든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줄곧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과 그 십자가의 영단번 제사를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부터 교훈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무엇을 힘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 그들에게는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죠? 피는 속죄 제물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 그 제물의 피로써 그들의 죄를 속죄함을 받았어요. 피라는 것은 곧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제물로서 피로 바쳐지시고 그를 힘입어서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누가 들어간대요? 이 독자들이.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모든 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님 그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담력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담력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그 무엇인가, 즉 자신에게 있어서는 힘이 없지만 무엇을 힘 삼아서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담력이라는 단어가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르레시아. 그런데 이 뜻은 담대함, 자신감입니다. 담대함, 자신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리로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도 자신의 죄를 속죄 받은 후에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신이 돌아 나오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담대히 담력을 얻어 나아가자, 이제 성소에 들어가자, 이 말은 청천벽력, 쉽게 말하면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죠.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와서 얼마든지 앉아서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 당시에는 아무나 못 나갔어요.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자신감 있게 그 담력을 얻어서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그리고 내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은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와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속이려고 해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예배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과 내 의지로 편안하게 있어서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내 전 존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의 자리, 감히 나올 수 없었던 죄인인 나 같은 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대충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전심이 아닌 내 마음의 편의로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1절 말씀, 19절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 안으로 아까 드린 것처럼 인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어놓으셨다. 열어놓으셨다. 그런데 그 휘장이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육체라. 그렇지요. 다시요. 그 휘장이 뭐라고요?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고 성경 기자가 해석을 중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이 이와 같이 열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열으신 것, 즉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살 길이 없는, 곧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음 속에서 구제불능으로 치닫아야 되는 우리의 실존과 삶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순간 속에 주님이 그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고 창출해낼 수 없는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면서 그 안에 나뒹굴고 있던 우리가 이제 살 길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출구를 보게 되었고, 그 길을 우리 주님의 찢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속죄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아무리 생각할수록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보다 깊고 높아서 우리를 향하여 이 긍휼의 방법, 이 사랑의 방법, 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죽으셨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하나로 막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휘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치심으로 그 휘장을 둘러 나누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추시고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신 것은 아버지 앞에 있던 우리가 죄로 인해 쫓겨났으나 다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 그리고 이 예배의 소중함이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성소를 이야기하겠죠. 성전, 바로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바로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원한 속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옛 언약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악한 양심이 우리였으나 이제 거기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정결하게 입은 것이지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참 마음, 새 마음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의 새로운 마음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무엇으로 나가라고 말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예, 수많은 재물의 피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름진 그 재물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수치와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죄책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 우리는 새로운 백성된 마음, 새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실로 여러분, 우리가 옛날 구약의 동물지사처럼 여러분이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양을 가지고 나오든 염소를 가지고 나오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피비린내 나는 그 처참한 환경을 봤어야 할 것입니다. 동물이 죽어야 하는 소리, 동물이 그 모든 내장과 그 뼈와 살을 가르며 타들어가는 소리를 여러분은 자신의 죄의 모습 속에서 동물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모든 죄값을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좀 수식어구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자, 도리의 소망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도리라는 말이 헬라 말로 호몰로기아입니다. 호몰로기아.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적용하면 우리가 믿는 고백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들이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죠. 바로 믿는 도리라는 건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오셨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믿음의 고백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삶은 고백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짓된 고백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믿는 척 하지만 자신의 실상의 모든 삶의 내용과 그 주체는 자신의 본의로 삶을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실천적인 적용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고 믿지, 그렇다면 그대로 살아라. 그 믿음의 도리, 고백의 내용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붙잡으라는 말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삶의 실제적인 내용으로 삼아서 적용하고 실천해 나아가라는 뜻이죠. 지금 그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은 했지만 실제 삶의 내용에서는 고백의 내용처럼 살지 못하고 자신들이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배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내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의 내용은 그 고백에 부합하는 내용물을 증거로 갖고 있는가? 나는 형식적이고 무늬가 있고 그냥 나타내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도리를 고백하지만 나는 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죠. 제 자신을 봐도요,
저는 제 힘과 의지로는 절대 그 믿음의 도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삶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무것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신앙 실력이 우리가 여기서 드러나요. 신앙은 입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자신에게조차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야,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살 수 있겠나? 바로 이 서신의 독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디아스포라인 그들이 예수 믿고 개종했지만 그들은 이제 막 태어난 영적 아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믿음의 광풍이 몰려오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 많은 회유와 협박과 실제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그들이 흔들렸던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오늘도 내일도 기다려도 안 오고 매일매일의 삶은 어려움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든 거죠. 이게 맞나?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맞나?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 잘못 갈아타가지고 이 고난 내가 지금 생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온갖 마음에 자신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 성찬의 모임의 자리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보면 말씀에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자신의 삶이 힘드니까 예배의 자리, 형제자매와 교제하는 그 믿음의 은혜의 자리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소용없어. 이제는 스스로 점점점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교제하는 자리를 사모할까요? 사모하지 않을까요? 6분이 사모하고 계세요.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말씀과 기도, 이와 같은 교제의 자리를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예, 사모하죠. 예,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랑하면요,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갔다가 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실에 와요. 혼자.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들었고 오늘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잘 지내서 감사해요. 제가 이번 한 주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 자리가 기뻐요. 그래서 혼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그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주님 사랑해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 안에 아니까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주님께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모이는 자리,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과 공적인 예배, 이런 모임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좀 돌아봅시다. 예배와 모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주의 뜻을 또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자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시간을 점점 지날수록 점점 내가 그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수 있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아무 일 없는데 습관적으로 내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한다면 이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나는 한때 뜨거웠어.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과거가 아니라요, 현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 청년에 흘렸던 눈물로 평생을 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주님 아시죠?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 아니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만약 신앙에 빨간불이 켜진 분들,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말씀 들어야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몸이 더 다른 것에 유익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기쁨의 자리를 찾아서 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뭘 더 나가.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돈 버는 일 그리고 공부하는 일에는 적당히 하지 않으면서 신앙에는 적당히 한다고요? 말이 되질 않죠. 아니, 생명을 걸어야 할 신앙의 구원과 관련된 일만큼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에 적당히 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틀린 마음입니다. 제가 시한부 종말론처럼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올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부로 누구나 나올 수 없는 그 가치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 자리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최고의 자리에 두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걸린 일에 주님 앞에 적당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구원받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장에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새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는 이름, 문의와 명분, 타이틀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전심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제사로 드려지고 주님과 늘 가까이 붙어 있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1년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신앙의 실력을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직분과 내가 한 봉사의 경력이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 장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일깨워져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청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 거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하루라도 주시는 그 날까지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서 온 삶을 불태우며 주 앞에 충성하다 가리라. 주님 앞에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리라.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게 충성입니다. 제가 보여야 할 분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계시겠죠. 물론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배의 자리, 특별히 공예배에 함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것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다른 삶의 자리를 더 말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어 다시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 약속하신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미쁘다라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헬라 말로는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스. 그 뜻은 신실함,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등 돌리고 멀리 도망갈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을 따라 늘 신실하시고 믿음직스럽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실력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나 부인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결혼할 때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보, 당신 손에 내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물론 과장법이죠. 예, 그만큼 아껴주겠다, 사랑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 저쪽에서 권사님 웃으셨어요. 그렇게 하셨나 봐요, 우리 집사.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아내지만 우리의 삶이 공경과 어려움으로 정말 힘들면 어떻게 돼요? 예, 일하러 나가야 돼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할 수도 있고, 식당에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 마트에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을 위해 환경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저도 교통회관에서 하루에 몇백 개씩 식기세척기 아닌 그냥 있던 걸 가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결혼하면 우리 집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손을 보니까 다 손이 거칠어졌더라고요. 약속을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농담이고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이 19번이나 나와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믿음직스러운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배신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서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늘 바라보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데 주는 항상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신 분이다. 왜냐?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를 향하여 미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거룩해 하고 온전하게 보존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신앙 실력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는 가다가도 넘어지고요, 우리는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이와 같이 그가 이루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셔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요 구절이요, 12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디모데전서 서신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것은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충성되이 여기다는 이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신실하게, 나를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만약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던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주동자로 앞장서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을 다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충성되이 여길 수 있습니까? 충성되다는 게 피스티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나를 신실하게 보신다, 나를 믿음직스럽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성으로는 볼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셨대요. 그렇게 핍박자요 방해자였던 그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전력이 비방자요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나를 충성되이 믿음직스럽다고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놀라운 이유, 그 비밀과 근거가 뭐냐? 14절에 있어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어디 안에 있는 무엇과 무엇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게 바울 자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 분이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게 자신 바울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방자, 폭행자, 방해자였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걸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믿음, 그 의지, 그 사랑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나를 이와 같이 충성되게 믿음직스럽다고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은 자신을 걸고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담보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와 같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15절에 미쁘다, 이것은 믿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자를 주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모든 말은 믿보다 믿을 수 있다, 신실하다. 바울이 자신의 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주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긍휼, 그리고 그분의 은혜, 그분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이 바오라 라고 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신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바울, 내가 무엇인가 근거 있어서 누구에게 나타낼 만한 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은혜 받을 수 없고 전혀 주님의 이 긍휼을 입을 수 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샘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믿음직스럽게 만드심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곱을 간사하고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맨날 따지면서 살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면서 그 모든 믿음을 하나님의 오랜 설득과 인내와 기다리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 속에서 내 기쁨과 내 정욕과 내 뜻대로 살던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참으십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을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참으십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은혜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경주를 완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신을 지금도 오래 참으십니다. 야, 너 예배 그렇게 드려서 되겠냐? 응?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옆에서 지켜보세요. 기다려주세요.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긍휼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도 있고 주님을 향해 원망을 토로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체 참으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의 예배자로 주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독자들도 배도하려고 했고 모임을 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도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나로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이처럼 빚어가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분, 야, 얘도 내가 이렇게 바꿨어. 그런데 널 포기하겠냐?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긍휼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심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오직 그 미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나는 무너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세우십니다. 실제적인 위협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그들이 모임을 폐하고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지만 다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더욱 그리 모이자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내가 다시 오는 그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시는 그때에는 더욱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미쁘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끝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도리를 온전히 붙잡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